여러분 찬양에 큰 은혜 받으셨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그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하고 있었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나고.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진단이 바르게 되어야 그에 따른 처방도 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이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기를 호흡해야 살고 또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호흡이 멈춰지고 음식을 못 먹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는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다, 나는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실까요? 없죠. 예. 여러분, 다른 증거들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산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유한하고 의존적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난 존재죠. 그뿐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의 여러분 각자 나를 내가 만들어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나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만들어져 온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는 피조되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존재,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 만들어지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 사람이 말이죠, 이상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이 그 마음 깊숙한 속에서부터 뿌리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공허하게 되고요, 분노가 쌓여가고요,
이기적이게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 쾌락적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필연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은요,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를 창조하신 분 이외에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그런 어떤 존재, 그런 신이 따로 또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행복을 줄 그 누구를 찾겠습니까? 헷갈리시죠? 자, 이렇게 나를 창조한 분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얼핏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이 둘이 달라지면 우리 삶에 혼동이 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나를 낳은 부모는 옆에 두고 지나가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더 좋다고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누어지면 문제돼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나를 창조하신 분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 행복을 찾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통은 돈이다, 권력이다, 쾌락이다. 쾌락 중에서도 성적 쾌락에서,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충분히 얻기만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그리고 아무리 가진다 해도 그것들은 우리를 잠시 동안만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 뿐이지 결코 참된 행복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타는 것처럼 아무리 가져도 사람의 욕망에 목마름을 더해줄 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요. 무엇을 찾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고 우리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는 들어보셨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열심히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한때는 성적 쾌락에서 열심히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 한때는 철학적 지식에서 찾기도 했고요. 마니교라고는 혼합 종교에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그저 찾는 정도가 아니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고 자신이 갈망하는 마음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어떤 기회에 우연히도 성경을 펼쳐 보았는데 마침 로마서 13장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13절과 14절 특별히 이 구절들이 방황하던 젊은 어거스틴의 깊은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은, 이 성경의 구절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기록된 글이나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어거스틴에게 오직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었어요. 이 옷은 세상 쾌락을 위한 옷도 왕들이 입는 화려한 그런 옷도 아니었고요. 당시의 철학자들이 입는 좀 사람들에게 폼이 나는 그럴듯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입혀주는 하나님의 옷이었고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옷이었어요. 신기한 옷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마침내 찾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어거스틴은 훗날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두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귀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결코 쉼이 없습니다. 그 이후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행복을 보증해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평생 동안 결코 벗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루라도 벗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오래전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 왕의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처럼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요, 그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창조주, 너희의 창조주, 즉 나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바로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는요, 구약 성경을 알았던 구약 유대인들도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전도서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처럼 읽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크리스찬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들이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았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본 것이죠. 아마도 즉시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더 놀랍게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만났던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보았지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순양이 상징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캄캄한 구름으로 가려진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밝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귀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인 천사들이 여러 가지 행하는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지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과 같이 되시어 자신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서들에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해 있지만 사실은 정말 무엇으로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장래의 믿을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서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라 사람의 말과 글로 어떻게 다 쓰고 표현할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단지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떠함을 사실은 우리가 말로서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모두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바 바로 그분이 행하신 것이고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에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참된 실상을 그때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고, 그들은 땅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그때는 사실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들은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이시면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우리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성령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자신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충분히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현재의 행복이 있고 미래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잘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상의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언행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야 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말하는 행하는 언행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은 단지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글쎄 손자를 봤습니다. 얼떨결에 할아버지가 자동으로 됐어요. 아무튼 이 손자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저는 생각지도 않게 그냥 자동으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 달 한 주라고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말이죠, 딱 한 가지만 먹어요. 엄마 젖만 먹어요. 다른 것은 안 먹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기하게 얼굴에 살도 붙고요, 팔다리에도 살이 붙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 그램씩 뜬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쉽게 젖을 먹으니까 살이 붙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젖을 먹고 아기 살이 붙는 데는 젖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작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작용을 일으키시고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 무슨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라나고 열매 맺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몸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먹어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그만두셨을까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몸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을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때에 계속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할 때에 성령의 행하게 하심이 함께 나타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는 보이지 않죠.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나타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마치 사람이 두 팔을 사용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릴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이 세상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무슨 물건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물건은 그 필요가 닿으면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죠. 버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입니다. 지금은 구원하셨다가 내일은 우리를 버려두시고, 아니면 아직은 사랑하지 않으셨지만 훗날에는 사랑하실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행복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한 모든 것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